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세 유럽 시대 영성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영성 나눈 지가 바로 전 시간에 나눴는데 6가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복습할 시간은 없습니다. 지난번 유튜브 확인하셔서 초대교회 영성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럽 중세 시대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시대라고도 하고 중세 시대라고도 하는데 시기 5세기부터 15세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복잡한 내용 안 합니다. 핵심만 찝으니까 5세기부터 15세기. 그리고 이 북유럽 뭔 얘기냐? 처음에 기독교가 발흥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기는 이 지역은 엄밀히 말하면 이 아시아 지역 있잖아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기독교가 확산되는, 북유럽으로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유럽 중세 시대입니다. 북유럽이라고 쓰는 얘기는 요게 북유럽의 왜 게르만족을 비롯한 왜 야만족들, 예전에 야만족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이제 기독교가 확산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참 아픈 역사죠. 왜냐하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막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장군들 노예로 집안에 끌려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북유럽까지 기독교가 확산되는 이런 시대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동방과 서방 기독교가 갈라진 아주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기 유럽 중세 시대입니다. 이게 갈라졌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갈라진 데 단초를 제공한 게 처음엔 이게 하나였어요. 신앙도 통일성이 있었고 하나였는데 이 갈라지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이 주요한 요인을 누가 제공했냐? 서방 기독교에서 제공합니다. 이 기독교가 이 말 그대로 동방과 서방은 유럽의 동쪽, 서쪽에 이렇게 지형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서쪽에 로마, 바티칸 거기 이 교황이 당시에는 대주교가 다른 지역의 대주교들과 자기가 차별화하려고 욕심을 냈어요. 당시로는 대주교들이 지역마다 있었는데 다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로마, 바티칸에 있는 이 대주교가 지금은 교황이죠. 자기가 더 권위가 있고 지금 이 바티칸의 교황은 무호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려고 자기를 차별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동방에 모여있던 이 주교들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틈이 벌어지다가 결국에 언제 사단이 나냐? 언제? 프린트물 보시면요. 이 787년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787년에 니케아 공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후로 사단이 나버립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교회 안에 공의회들이 많았는데 이 공의회들 중에서 787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 니케아 공의회 때 이후로 동방교회는 그 이후 공의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서방의 로마의 대주교가 주재하고 권한이 더 있다고 인정하면서 열린 공의회라서 동방 공의회는 동방은 787년 니케아 공의회만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의회를 열지 않아요. 참석을 안 해요. 그때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죠. 서방 이 기독교는요, 서방 천주교는 캐톨릭은 지금도 공의회를 열어요. 꾸준히. 근데 동방은 그걸 무시하는 거죠. 갈라져 버리는 거죠. 동방교회의 이 중심지는 콘스탄티노플. 나중에 이제 이게 뭘로 변하죠? 왜 이슬람이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이스탄불. 그리고 이 동방교회가 그 다음에 자기의 이 활동 거점을 잃어버리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러시아 쪽으로. 그래서 동방교회와 정교회의 중심지는 오히려 러시아 쪽이 돼버려요. 서방교회의 중심지는 아직까지도 로마 바티칸이죠. 이제 갈라져요, 이게. 이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유럽 중세 시대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저희가 잘 표현하는데 왜 암흑시대냐면 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보다는 종교 권위 이런 게 강조되는
그래서 상당히 좀 아픈 역사들이 많죠 이때. 그래서 암흑시대라 불리고, 또 하나 특징은 스콜라주의. 이게 뭐냐면 지적인 걸 우선하는 주의. 지적인 기독교가 되게 발달해요. 이 암흑시대였고 권위를 중시하는 이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말로 이 기독교 신학이 많이 지적으로 발달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기억하실 거 없어요? 유럽 중세 시대의 영성을 이해하려면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5세기, 15세기 기독교가 북유럽으로 확산됐다. 동방과 서방 기독교가 갈라졌다. 캐톨릭이. 네 번째, 암흑시대였지만 지적으로는 대단히 발달한 시기가 이 시기다. 아시겠죠? 요렇게 유럽 중세시대 영성의 기초 네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동방, 서방 기독교의 영적인 특징, 영성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기독교의 세 가지 특징. 첫째, 예수기도. 둘째, 이콘. 셋째, 헤시카즘.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키스만. 뭐 이게 구질구질하나 다 빼고 에키스만 딱 뽑아 세 가지. 동방 교회의 첫 번째 특징, 예수기도. 이 예수기도라는 게 왜 나왔느냐? 프린트물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계속 집중할까? 좋은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좋은 의도. 뭐요? 일상생활에서 일을 계속 하면서도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까?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예수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훈련했냐면 이 중세시대에 자기의 호흡이랑 심장 박동에다가 기도를 심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 성경책에서 깨달은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걸 자기의 삶이랑 호흡이랑 심장 박동에다가 심는 거죠. 간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예수 기도가 키리에 엘레이손, 우리 많이 들어본 노래도 많이 나와요. 키리에 엘레이손. 이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예수 기도를 훈련한 많은 신부와 사제와 성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들숨을 쉴 때 주 예수여, 날숨을 쉴 때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식으로 훈련했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이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들숨을 쉴 때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날숨을 쉴 때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호흡에 들어가고 심장 박동에까지 이게 세계질 정도까지 계속 훈련을 했어요. 그게 예수 기도입니다. 혹자는 이게 너무 이 염주 이 돌리는 것처럼 너무 무의미한 행동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생길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기도할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도 이 사람들은 제시하는데 두 가지 근거, 여기 프린트물 보시죠.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까? 내 혈관과 심장과 박동 속에 어떻게 기도를 심을까 고민한 거죠. 또 하나는요, 이 퀴리에 엘로이손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 있어요. 거기서 근거한 거죠. 저도 그래서 이 목사 안수 받고 이 예수 기도라는 걸 처음에 알게 된 다음에 이거는 좋은 목적이다. 그래서 한번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힘들어요. 나중에 바쁜 이 숨이 바빠지고 빨라지면 금방 까먹어요. 일하다가 까먹어요. 밥 먹을 때 까먹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습관처럼 연불처럼 되면 안 되겠지만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이 정신만은 계속 이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지금도요, 이 예수 기도는 훈련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많습니다. 두 번째, 이콘. 이 동방교에서 발달한 이콘. 이콘은 이콘 논쟁을 일으키고 심각한 논쟁 때문에 이 동방교회나 서방교회 안에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거리가 됐던 이슈예요.
이 이콘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아시는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이 뭐냐면 뭐의 상징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제 이콘이라고 발음하는데 아이콘 저희가 아는 그 아이콘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보시는 이 천주교 안에 많이 있는 예수상, 뭐 성모 마리아상, 그다음에 성자들의 상,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려져 있는 왜 천지창조 모습, 미가엘 천사 모습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이콘들을 가져다 놓는 것이 이 반대파들은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럴만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형상화하는 거, 하나님이 형상화하는 걸 반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콘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마다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이런 교회들도 있고 상 같은 거 갖다 놓은 교회도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예수님을 오지 않았냐.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연물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아놨지 않느냐. 이콘이라는 건 이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섬기고 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랑 은혜를 깨달은 도구로 쓰인다면 문제없다. 이렇게 본 거죠. 성육신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게 이콘이다. 뭐 이렇게 논쟁이 아주 치열했어요. 논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이 동방과 서방교회 안에서도 이 이콘 논쟁이 치열했는데 결국에는요, 프린트를 보시죠. 787년 니케아 공의회 때. 아까 기억나시죠? 니케아 공의회 중심으로 동방, 서방이 나눠졌다 했죠. 그죠? 그 787년 니케아 공의회 때 이콘 사용을 승인됐어요. 이게 승인됐습니다. 써도 좋다. 이렇게. 단, 어떻게 해요? 이 이콘, 화상에게 바치는 경의는 그 원형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 내리면서 허용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림을 보고, 상을 보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군요 하는 건 그 상에다가 경의를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상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우리가 경외함을 바치는 거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리돼서 니케아 공의회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고.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신교는 켈빈이 이거 끔찍하게 싫어했죠. 성상 파괴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쯔빙글리, 뭐 켈빈 이런 개혁주의자는 싫어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상 파괴해라, 없애라 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세요. 깨끗하죠. 개신교회들은 깨끗해요. 이콘. 당연히 이콘은 뭘 발달시키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른쪽 뇌를 발달시켜요. 이게 뭐와 관련된 겁니까? 감성.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감성을 발달시켜요. 그래서 당연히 이콘을 인정하고 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감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은 건축물, 몸짓, 찬양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거죠.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성에 이 이콘, 이득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저는 꼭 해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나와서 워십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표현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감상을 하고 뭐 은혜를 느끼고 이런 거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근데 개신교단들은 이걸 많이 터부시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마지막 해시카즈. 이거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하면은 침묵이에요. 침묵. 그래서 동방교회 전통이 서방교회와 또 다른 게 서방교회는 예배, 공적인 예배, 순례, 그 다음에 섬기는 거 뭐 이런 액션, 행동하는 거,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쪽에 많이 중점을 두는데 동방교회는 은둔하고 침묵, 개인 경건 훈련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 하면 해시카즘, 침묵 훈련. 언제까지? 프린트물 보시면요. 어느 단계까지? 무정령. 우리 몸과 마음에 정령,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침묵하는 훈련. 이게 되게 중요시했어요. 육체적인 훈련과 좀 극단적이게 보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생각들이나 죄악들 같은 것들을 없애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 왜 저희 왜 초대교회 때 배우셨죠? 이집트로 들어가서 사막에서 혼자 수도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여기는 이제 거기서 나왔지만 그러나 침묵훈련을 통해서 무정령 상태로 들어가는 걸 중요시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침묵기도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발달된 게 어디까지 가냐? 관상기도까지. 요즘에 개신교 안에서는 조금 위험한 단어이긴 하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관상기도는 자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속에 퍼뜩 떠오르는 감정적이거나 또는 이 통찰 같은 것에 집착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기도라고 해서 터부시하기도 하지만 그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죄악과 쓸데없는 생각을 걷어내고 침묵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해식하지. 세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방학교의 특징이 뭐였냐면 예수기도, 이권, 해식하심이었습니다. 개신교회나 또는 청교도들은 이걸 완전히 쓸데없는 거라고 터부시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걸 저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더 충만한 교회 안에서도 이 침묵기도 훈련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 안에 넣었어요. 중요합니다. 침묵기도. 그리고요,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걸 끊임없이 하려는 애쓰는 거 중요합니다.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서방교회의 영적인 전통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 가지. 첫째, 수도원 운동. 둘째, 탁발교단. 셋째, 신비주의.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동방교회 특징은 뭐라 했죠? 개인 수양, 침묵기도, 그죠? 뭐 이런 거였는데요. 서방교회는요, 수도원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뜨겁게 많이. 네. 물론 동방교회 안에도 수도원이 있었지만 거기는 침묵, 정념 이런 것 중요한데 여기는요 뭐예요? 지적 추구와 헌신. 약간 이 색깔이 다르죠? 동방교회랑. 예. 아까 이 5세기, 15세기의 중세 이 시대의 영성의 특징이 뭐라 했죠? 스콜라주의. 그죠? 지적인 추구가 되게. 그래서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수도사들이 밥 먹고 뭐 하냐? 밭 갑니다. 밭을 갈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루에 7번씩 예배 드리거든요. 기도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밭 갈아요. 기도해요. 또 하나요? 좋은 영성가들의 글을 필사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계속 필사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필사본들이 어떻게 저렇게 남아있을까? 밥 먹고 그거 하는 거예요. 계속. 밥 먹고 계속 필사해요. 그래서 저희 서고에도 있지만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umberto eco. umberto eco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도 그 필사하는 과정에서의 일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걸 소재로 삼은 거예요. 거기다 침 발라서 이렇게 넘기는데 거기 독을 심어놔서 침을 자꾸 바르다 죽은 거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뭐 했냐? 지적인 추구가 대단했어요. 다 필사해서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걸 추구하는 거죠. 주회를. 그러면서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지적인 유산들이 엄청나게 이 수도원에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헌신. 그래서 수도원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수도원에서 밥 깔고 자기들끼리 필사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다 그게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의무적으로 이 밖에 있는 이 성도들, 사람들이, 국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의무적으로 와서 노동해요. 의무적으로 와서 도와줘요.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런 헌신들 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동방교회랑 좀 다르죠, 색깔이? 예, 그 수도원 운동 중에서도 이 수도원 운동이 나중에 발전하고 커지고 수도원장 힘이 강해지니까 이것도 타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뭐다? 탁발교단. 이게 뭐냐면요. 큰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요. 수도원의 큰 건물들 같은 것도 거부하고 돌아다니는 수도사들인 거예요.
돌아다녀요. 아니, 난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들어가서 하루 살다가 복음도 전하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 집에서 나가세요. 당신 안 받아요 하면은 탁발. 신발을 털고 나와라 해서 탁발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신발 털고 나와라. 탁발. 돌아다니는 수도사들 그런 교단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교단이 뭐냐면 도푸어 이렇게 써놨죠. 이 프린트물 보시면요. 도푸어 첫째 도미니크 수도회. 도미니크. 지금까지 남은 유명한 수도이죠. 푸는 뭐겠습니까? 프란치스코. 지금 현재 교황이 프란치스코 수도의 교황이죠. 그죠? 그리고 프란치스코죠. 이름이요. 그죠? 네. 마지막 하나 어거스틴 수도회. 여기 대표적이에요. 세 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수도, 도미니크, 프란치스코, 어거스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요, 덩치가 커져요. 근데 처음에 이런 수도회가 생겼을 때 이 취지는 세상에 철저히 봉사하고, 안주하지 말고, 가진 거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돕고 복음 전하자, 수도원의 본질을 회복하자, 뭐 이런 의미가 생겨난 거예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만 여러분 외워두시면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거 기억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기억하세요. 누구요? 아시시 프란시스. 아시시 프란시스, 프란치스코 교단, 이 작은 형제단 소속돼 있던 이 수도사인데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수도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도사예요. 이 사람에 대한 책은요, 지금 저희 교회 서고에도 한 두세 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엄청난 도전을 받을 만한 수도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읽고 저희도 다 삶을 버리고 수도사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그 정신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을 거예요. 이 아시시 프란시스의 대표적인 이 여러 일화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을걸요? 가다가 수도사가 돼가지고 가는데 너무 설교를 하고 싶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요. 거짓골을 하고 다니니까 엄청난 부자였는데 유산이 있었는데 다 남주고 거짓골을 하고 다니니까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사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냐면 새들과 짐승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일화에 의하면 새들이 몰려와서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고 뭐 이랬다는 일화가 남아있는 그런 수도사예요. 아시시 프란시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신비주의. 근데 신비주의라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맥락이 내려오죠? 그죠? 근데 오해하시지 말라 했어요. 영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신비주의는 우리가 아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쪽으로 빠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묵상에 최대한 전념하면서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묵상에 최대한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이거 초대교회 때 한 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의 핵심은 묘한 게 아니라 그런 데로 빠진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신비주의에 감성적인 게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감성적인 쪽에 너무 치우쳐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잔반 루이스 블랙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감성에 너무 치우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 교리, 진리, 복음 이런 데 치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감성적인 느낌 있죠. 여기에 치중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비주의의 본질은 뭐였냐면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에 집중합니다. 여기 프린트물에도 써있죠. 노리지의 줄리안 20세기 후반에 유명해진 인물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책의 번역을 통해 알려졌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그리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는 그런 전통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중세시대 유럽 시대 네 가지 특징만 한번 빨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중세시대의 전문가에 준하는 수준까지 되는 거죠. 첫 번째, 세기는 5세기에서 15세기. 그죠? 두 번째 특징은 기독교가 어디까지 널리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북유럽까지 쭉쭉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요 5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져요. 787년 니케아 공의회 때. 그 이후로는 동방교회는 공의에 안 나가요. 완전히 결별하죠. 마지막, 이 중세 유럽 시대의 특징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스콜라주의, 지적으로 되게 발달하고 반면에 권위주의가 발달해서 암흑시대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네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배경. 우선 그 배경을 기억한 다음에 동방교회 세 가지 특징. 첫째, 예수기도, 큐리엘레이송.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콘. 그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콘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콘의 핵심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의 원형인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보려는 이콘.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헤시카즘. 말뜻이 뭐예요? 침묵. 동방교회 대표적인 전통이죠. 침묵. 대단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지금도 활용도가 아주 커요. 침묵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서방교회 세 가지 특징. 첫째, 수도원 운동. 그죠? 여기서 스콜라주의가 아주 꽃을 피워요. 꽃을 피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수도원 운동이 시들하고 타락하고 좀 권위주의에 빠져가니까 뭐가 나와요? 탁발교단. 세 가지 탁발교단은 얘기해 보시면요, 어거스틴 수도에 하나 있고, 도미니크 있고, 프란체스코. 대표적인 인물 딱 한 명만 만약에 기억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면은요, 아시시 프란시스. 설교하니까 새들이 날아와. 뭐 이런 거. 예,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 책은. 저는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따뜻했어요. 세 번째 뭐요? 신비주의가 중세시대에서 화려하게 꼽혔어요. 물론 감성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잘못된 데로 나간 사람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요, 이 신비주의는요,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마음에 담고 그걸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정리 끝! 중세시대 영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